1월 20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어제부터 우리가 마태복음 1장을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마태복음은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책이죠. 구약 성경이 마지막인 말라기서와 시간적으로 400년의 간격이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고,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에서 메시아가 오죠.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이 메시아를 영접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는 이제 어제부터 살펴본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왜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으면서도 실제로 메시아가 왔는데 영접하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조금 마태복음을 통해서 찾아보는 그러한 마음으로 앞으로 계속해서 마태복음을 묵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말라기에 기록된 말씀이 뭔가를 조금 알고, 그리고 그 400년 동안에 일어난 일 그걸 좀 생각해보고, 그리고 마태복음 1장으로 들어와야 우리가 성경을 좀 바로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먼저 말라기 그 1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오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전문을 닫으면 사실은 그건 심판이고, 오늘 말라기서에서 말라기 선지자는 그 심판의 날이 이르기 전에 너희들 회개하라,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말라기 1장 2절 말씀에 보면 이 말라기의 시작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이렇게 시작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그렇게 따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또 답변을 하시냐면 내가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왜 하나님이 에서를 미워했을까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에서를 미워해서 에서가 고생하고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에서는요 승승장구해요. 그렇습니다. 에서는 정말 에돔의 이제 조상이 되고 자신을 어떻게 보면 하면 된다, 그러한 심정이 되어가지고 그는 어떻게 보면 자기만의 왕국을 건설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이러한 것을 우리가 인본주의다 그렇게 말해요. 내 힘과 능력으로 하면 된다. 근데 하나님은 이런 걸 미워한다는 거 아닙니까? 사실 이것은 에서가 했던 이 일은 우리들의 본성이기도 해요. 우리가 하면 된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뭔가를 이루어내는 거, 우리는 그런 걸 참 좋아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나는 에서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을 사랑한다.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건 무슨 말일까요? 야곱의 생애를 보면요, 에서보다 야곱은 야망이 큰 사람이죠. 형하고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권리를 차지한 사람, 자기 스스로 노력해서 성공한 사람, 외삼촌도 속이고 그의 재산을 자기 것으로 만든 사람이 야곱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야곱을 그냥 안 두고 그의 환도뼈를 골절시켜서 평생 쩔룩거리며 다니는 장애인으로 만들어요. 그러면서 이름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꾸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야곱의 모습을 이렇게 만들어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어떠한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가 원하는 대로 인생이 돌아가지 않도록 하고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야복강에서 일어난 사건 아닌가요? 이제 야곱은 평생 하나님이 주신 그 이름 이스라엘을 위해 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에 기대어 사는 자가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결국 야곱은 그의 남은 인생이 그렇게 험악한 인생으로 야곱이 고백한 것처럼 그러한 인생을 살다가 나중에 먹을 것도 없어서 애굽으로 모든 식구들을 데리고 요셉의 신세를 지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야곱과 같은 이러한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에서와 같은 삶을 살고 싶습니까? 에서는요, 사실 우리 좋아하는 그런 스타일의 삶을 살아요.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이 에서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야곱은 완전히 망한 인생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야곱을 사랑했다. 오늘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을 자기들은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이런 것을 대충 드리고 온전한 제사를 드리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야곱처럼 대하시는데 좋은 거 우리 드릴 필요 있냐? 그러면서 흠 있고 더러운 거, 눈먼 거 이러한 것으로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너희들 그렇게 하려면 아예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이 말은 내가 너희들에게 심판하겠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들이 회개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마음을 돌이키고 나에게로 돌아왔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라기 4장 마지막 1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무슨 말이죠? 내가 너희들을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5절 이하에 보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내가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어떤 날이죠? 심판의 날. 내가 너희에게 심판을 할 건데 그 날이 오기 전에 너희들 돌아왔으면 좋겠다.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낼 텐데 그의 말을 듣고 돌이키라. 그러면 그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 보내겠다는 엘리야 선지자 세례 요한으로 이제 마태복음 3장에서 등장하는데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뭘 외칩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면서 선지자들의 했던 말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는 거죠. 너희들 회개해야 된다. 돌이켜야 된다. 그래야 산다. 오늘 세례 요한이 그 메시지를 광야에서 외친 거죠. 세례 요한은 심판의 주로 이 땅에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많은 사람들에게 소개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였던 거예요.
이제 마태복음이 시작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되는데, 우리가 어제도 봤지만 1절이 뭡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이렇게 시작한 거예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말한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구약에서부터 계속해서 예언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다는 이 약속이 성취되고 있는 것을,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족보가 나온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제 족보를 살펴본 것입니다. 오늘 18절 본문부터는 이제 또 족보가 그렇게 이루어진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오신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나셨느냐, 구약의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을 성취하려고 그렇게 오셨다.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는 그러한 분으로 오셨다.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이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 선지자가 어떤 선지자입니까? 이사야 8장 14절에 있는 말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하고 이루는 말씀이라는 거죠. 어떻게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은 전부 어떤 얘기냐면 구약의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대해서 그게 성취됐다는 걸 보여준 거고, 오늘은 선지자로 하신 말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다.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여기 임마누엘이라고 말한 이 말씀을 좀 주목하는데요.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했던 첫 번째 임마누엘 기록이 어디 나옵니까? 출애굽기 29장에 보면요, 4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 중에 거하려고, 함께 하려고 하나님이 너희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가 하나님 여호와다.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이 첫 번째 임마누엘,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는 그 임마누엘이 어떻게 됐어요? 이루어지지 않아요. 출애굽기 31장 지나고 32장에 가면 오늘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십계명을 받고 산 밑으로 내려오다가 금송아지 신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모세가 어떡하죠? 노하여 그 십계명 받은 그 돌판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려 버리게 되죠.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이걸 던져버리면 하나님이 첫 번째 임마누엘이 깨졌다 이 말이죠.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시내산에서부터 깨졌던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순종하여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는 거죠. 이제 성막을 만들고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도착하여 사는 그 과정에서도 이스라엘은 늘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순종하여 임마누엘 하나님을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하지를 못하게 된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 이름도 임마누엘이셨고 늘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셨지만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을 배척하고 배반하고 몰아냈던 거예요.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함께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유대인들의 배척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도 마태복음 마지막 28장 20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면서 마태복음이 마칩니까? 마지막 28장 20절이 이렇게 마쳐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은 임마누엘로 시작해서 임마누엘로 끝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죠. 첫 번째 임마누엘이 깨졌지만 십자가에 못 박아 그래서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마지막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마치신 거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뭐예요? 이게 구원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뭐라고 21절에서 얘기했냐면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라는 이름이 죄에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구원이란 뭘까요?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것을 배척한 것이죠. 요한계시록 21장에 가면 사도 요한은 밤모섬에서 환상을 보는데 새하늘과 새 땅을 봐요.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말씀.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여러분 계시록 21장 3절에 사도 요한이 들었던 음성이 뭐죠?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이게 뭐라고요? 이게 구원이며 하나님의 나라인 거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신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성경은 이렇게 구약부터 시작해서 계시록까지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마태는 선지자가 말한 그대로 그것을 성취하러 오신 예수님을 오늘 1장에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는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의 구원 역사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약에 약속한 말씀 그대로 이 땅에 오시고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 그대로 그 말씀대로 이 땅에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신 우리 주님과 오늘 우리 모두가 동행하는 함께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께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평안한 날 되세요.